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명구 교수입니다. 이거 벗고 해야겠죠? 이렇게 복된 뉴저지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를 위한 그런 컨퍼런스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운전해 오면서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 2007년도부터 이제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우리 비즈니스가 선교가 되는 선교적 삶을 그런 격려하고 돕는 그런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시작할 그 초기부터 저는 어떻게 뉴저지 초대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깊게 됐어요. 2009년도에 이 비전을 처음 알리러 이곳에 달려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2011년, 12년에 있었던 그 뉴욕 뉴저지 비즈니스 애드미션 컨퍼런스를 함께 할 때, 그때 황유찬 우리 한규선 목사님과 또 장범 장로님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컨퍼런스를 할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 이제 우리 일터 사역이 시작됐을 때도 함께 와서 도울 수 있었고, 그다음 삼터 사역, 이렇게 지금 이제 선교적 교회로까지 가는 이 여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 갑자기 시작한 컨퍼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놀라운 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시작은 뉴저지 초대교회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교적 환경과 우리 성도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인지는 아는데 어느 교회 하나 정말 그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이때에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마치 신약의 초대교회처럼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실 때 다른 모든 교회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벌티모어 베델 교회 저도 그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이 초대교회 그 행보를 너무 지금 부러워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이제 컨퍼런스 시작한다고 해서 포스터를 보내달라고 딱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적 컨퍼런스 포스터의 첫 제목이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자.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그냥 어떤 트렌드나 운동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도 너무나 귀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를 선교적 순종, Back to the Basic이라고 잡아봤고요. 오늘 처음에 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을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라 다시 전진한다는 말,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서 그걸 잘 담아내는 단어가 저는 이 선교적 순종, 미셔널 오비디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걸 배라고 한번 비유를 해봤을 때, 우리 성도와 교회를 일단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어떤 하나님이 고귀한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적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바람이 어디를 부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도체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뭐 방향도 일정하고 그러면 매번 바꿀 거 없어요.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풍향이 바뀌어 있어요. 남동풍이 이제 아니라 남서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배는 이미 경로를 한참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이제 모두가 한번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지금 바뀐 방향의 그 바람의 방향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체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Back to the Basic이 바로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00년 동안 불어왔던 그 선교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으며 지금 이 불어오는 바람 대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도처의 방향을 결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을 선교적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짧게지만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근본적인 그 방향부터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어쩌면 이제 송민호 목사님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 번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선교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특별히 인류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창조 질서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역사와 세대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성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눠주신 것처럼 그 아들이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십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설정하는데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교의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하십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가르침들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따라서 너는 세상의 모든 지역,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영역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과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통일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너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만 보내놓고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위대한 위임이고 위대한 초대이며 위대한 동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세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true north, 우리 이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될 그 항해하는 선에 어쩌면 가장 꼭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르심과 초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선교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어제 송민호 목사님께서 도전하셨죠? 정말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선교적 목적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선교적 순종의 이슈를 열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헌신됐는가? 그래서 이쪽에 극단적으로 헌신되신 이제 선교사분들이 계시고
이쪽 끝에는 이제 제일 이 선교적 선심보다 멀어져 있는 이제 평신도 이렇게 중간에 뭐 여러 직분자들 계시고 이렇게 좀 더 덜 헌신된 문제고 더 헌신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연 이게 헌신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리아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무나 그 악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시죠. 요나를 가서 외쳐라. 왜 보내셨겠어요? 구원하시려고. 안 그러려면 보내실 일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방이 욥바로 가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게 요나가 헌신이 덜 돼서 한 일입니까? 지금 요나가 바캉스 가는 건가요? 선교 안 가고?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 싫었어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원수 같은 그 나라가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교와 그 선교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사,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선교의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 요나서의 목적이 결국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났더라면 사실 요나서 3장에서 스토리가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요나서가 한 장이 더 있어요. 그 한 장이 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계속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내 마음을 아느냐? 여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과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선교의 그 괴리, 이것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오늘 어쩌면 선교적 순종은 열심 이전에 잠깐 스텝백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교와 오늘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순교가 지금 방향이 일치하는가 그걸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불순종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대적했던 무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눈물겨운 선교적 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본 교회 이름이네요. 여러분 정말 교회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최근에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이 겹도록 저희 교회, 저희 베델교회는 40주년, 36주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제 잠깐 물론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함께 비리뷰하겠지만 여러분 이 급격한 변화와 순종의 스토리가 불과 30-4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순교적 순종을 했는지 지금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잠깐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지하고 사도행전 10장 12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선교적 순종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역하시던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대체 이 선교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초대교회가 출범합니다. 그 예수를 전하고 그 헤롯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뚫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선교가 쫙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선교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장에 들어와서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선교의 방향이
온 세상의 민족들을 향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제 온 땅, 로마인 이방인을 향해 넘어가려고 딱 그런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선교와 하나님이 계획한 선교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선교의 픽처 속에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선교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저런 그 막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찬 보자기를 베드로 앞에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고넬료 그 백부장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은 이방인에 대한 것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 안에 이방인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깨끗게 하실 그 범위가 이방인과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포함하겠다는 사실을 거기까지 초대교회가 아직 못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에게 이 많은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말이 끝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교회는 큰 문제에 봉착하죠. 막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게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일단은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아직은 초대교회가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교의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이방인 선교회를 추진하십니다.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에 건너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또 선수들도 바뀌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역사에 등장하고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 갈등이 점점 본격화돼요. 복음에 대한 갈등이죠. 율법과 복음. 이제 그때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똑같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도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입장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초대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한참 거기 있다가 갑자기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의 방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갑자기 자리를 피한 거예요. 바나바 다 피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자리를 피했어요.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역시도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비판을 하죠. 너희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그 후에 많은 갈등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5장에 그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결정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뭐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이 사실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신앙이 이게 하늘에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갔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넓이를 순종을 통해 배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정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켜왔던 율법을 내려놓아야 되는, 왜냐하면 이방인 형제들을 교회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실 이 두 그룹은요, 당시에 절대로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있을 수 없는 일. 이 두 그룹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오직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들을 한 형제로 받았던 지구상의 첫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복음의 진리들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선교적 순종의 결과를 통해 배워갔던 사실들이 너무나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이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스토리가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15년 정도 후인 것 같아요. 15년 정도? 이제 베드로가, 똑같은 인물이에요. 베드로 세 스토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15년 후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퍼졌을 때, 그 로마에 그 퍼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개에 흩어진 성도들, 한치의 주저함 없이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번 이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 성구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제 바로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이들에게 이제 본질적인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새로운 정체성, 이 놀라운 사도적 정체성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아마 송민호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놀라운 정체성, 정말 이제는 이 선교의 주역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정말 사명이 주어지냐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를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그 마르벨러스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는 선교적 사명, 사도적 사명이 바로 지금 이 유대의 그 로마의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뉴저지와 뉴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또 뉴저지 초대교회에게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12장에 발생했던 하나님의 선교와 초대교회 사이의 그 선교의 이해의 괴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로 딱 모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발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딱 일치된 모습,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선교적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이후로 이거 사회학적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학자들도 이걸 풀지를 못해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한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된 그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불과 300년이 채 되지, 300년을 전후해서 거의 한 3, 4대 되나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해에 한 5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시면은 선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선교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선교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 나그네 된 그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이 로마의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게 I'm a Christian, back to the basic,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이 선교도 순종을 함께 생각한 것은 바로 오늘 어쩌면 여러분 우리 함께 시작하는 이 발걸음, 선교적 교회의 발걸음이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선교적 순종으로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냥 뭐 또 새로 하나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진지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이제 백투더 베이직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딱 일치시키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놀라운 순종의 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오늘의 모습, 지금의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선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세기의 선교학자이신 랄프 윈터가라는 선교학자가 너무나 잘 정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지금의 선교의 모습은 땅끝 선교 혹은 미전도 종교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약 1600년 정도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바람입니다. 그렇죠? 약 400년 주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선교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400년 동안 불어왔던 그 선교의 바람은 바로 땅끝 미정도 선교로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과 민족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전도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간 지역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확연한 문화적, 지리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다 믿고 한 곳은 하나도 안 믿어요. 너무나 그 장벽이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장벽은 아무나 넘을 수 있는, 아무나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높은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형제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선정해서 기름 부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선교의 구조가 이 선교사님들을 선교 활동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이제 교회나 그런 선교 단체들로 선교의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선교도 보통 주로 개종,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개종하고 교회 개척하고 자선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성과가 있었죠. 어쩌면 이 선교 운동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20세, 정말 진짜 그 20, 30대는 그 꽃다운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듣보 나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와서 함께 독립운동하고 함께 정말 그 질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들 때문에, 그들의 그 섬김 때문에, 그들의 그 선교적 순종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오늘 다시 또 우리 나라가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약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나 이제 원치 않게 지금까지 400년 동안 있었던 이 틀이 어떤 좀 이 세상과 교회와 선교에 대한 독특한 어떤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션 영화 보시면 그 바라바라바 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 선교 그러면 먼 나라로 선교사가 보내서 막 오지로 들어가서 보고 이 장면이, 이 픽처가 지금 우리의 선교의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그것을 대강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군가 선교사가 됐건 목사님이 됐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주로 구원의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개종된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옵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다 교회 개척 운동.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많이 세워야 모든 나라에 다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죠? 교회 개척 운동. 한국에 가시면은 건물 하나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방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에서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그래서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훈련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여러분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이제 또 하나는 교회를 많이 세울 뿐 아니라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교회를 막 크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확장될 것이다. 교회를 막 크게 하고 그리고 아까 왔던 그 선교적 환경 때문에 선교는 주로 이제 교회가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그 선교 담당 장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후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선교와 교회와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The Great Divide. 자 보세요. 지금 세상과 선교는 반대 방향에 있어요. 선교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쪽에 세상이 있고 이쪽에 선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교는 세상과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사실 신앙의 모든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걸 버리고 선교관 분들이 다 교회 영웅들이세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세상과 선교는 정반대에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오늘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 난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두 세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일 사실 가장 이제 이번에 이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교의 주변, 성도의 주변화요. Marginalized Christians. 사실 성도들이요, 진짜 주변화되어 있어요. 자, 먼저 선교로부터 주변화됩니다. 선교도 아무나 하나? 그렇죠? 선교는 선교사님. 어제 성면은 목사님이 그 대리인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 썸바리 엘스가 하는 거예요. 선교는 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그냥 교회 선교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과 대부분의 경우 선교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선교로부터 소외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오면 또 교회로부터 소외돼요. 교회 오면은 저 위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직분자들이 다 계시고 이제 평신도 우리 일반 한 90% 분들은 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보고 조용히 물러가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소외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과도 소외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 세상이 위험하니까 교회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 데도 못 가요. 세상으로도 못 가고 순교로도 못 가고 We go nowhere. 예수님은 가라 그러셨는데 nowhere. 여러분 이게 바른 그림일까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교회에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대체 지금 이 틀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 생각하시는 선교와 일치하는 틀일까요?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back to the basic 좀 선교적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잠깐 간단하게 우리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이 그동안 발생했냐면 엄청나게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미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3분의 2가 도시. 즉 우리가 되게 미션 영화에서 보는 막 무슨 부족 이런 그런 그 부족분들이 다 도시로 몰리세요.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밀리언, 1000만 명 이상의 그 메가 도시도 한 개에서 지금은 옛날 1950년대는 유족지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0개가 넘고요. 또 이민도 꾸준히 증가를 해서 거의 뭐 2배, 10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왜 이민하시죠? 비즈니스와 교육의 기회. 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미국 왜 오셨어요? 종교적 자유를 찾아오신 분 계신가요? 다 비즈니스? or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무섭게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에 지역적 문화적으로 구분된 그런 디바이드가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한국만 해도 사실 제가 유학 나올 때만 해도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민족이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200개 국가에서 250에서 300만 명 정도가 거주합니다. 한국도. 저걸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지하철 이런 데 다 이제 외국 사람 만나요. 다 엉켜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다민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족들이랑 갔거든요. 가서 중국 사람 엉덩이만 구경하고 왔어요. 거기 하도 중국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적, 영역적 구분들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오히려 이 도시 안에 복잡한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도시화 현상의 뒤에 비즈니스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출현이라는 이제 엄청난 그 메가 트렌드가 있었고 이 시작은 한 50년 전부터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제국, 바로 뭐냐 하면은 신자본주의 질서의 급속한 확산이에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공통의 생활 양식, 재화를 교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 팔고 사고 하는 이 생활 양식이 왜 제국이라고 부르냐면 국가 위에 존재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 가죠. 땅끝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적 오지에 가셔도요, 거기 셀폰 다 들어와 있고요, 코카콜라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짬뽕 문화가 함께 돼 있는, 이미 다 다녀가셨어요. 바로 이 도시화 현상의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후에 바로 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토론토에 살고 계신데 어제 성경 목사도 거기 이 도시가 맨날 늘어요. 이 아래쪽에는 그 온타리오호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계속 도시가 팽창을 하는데 진짜 무섭게 팽창을 합니다. 그분들 다 어디서 오셨냐? 누가 강제 이주한 게 아니라요. 물론 난민들도 계시지만 주로 이민자들입니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무서운 일은 이 제국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일상의 활동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교환과 소비로 변해갑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해 보세요. 아침 눈 뜨자부터 잘 때까지 다 소비예요, 소비. 눈 뜨자마자 불 켜고 다 어디서 와요? 저희 집도 겉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이죠. 저녁에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 집안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우리 엄마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설거지하고 있고, 우리 딸은 2층에 올라가서 문자 날리고 막 페이스북하고 상품을 통해서 친구들과 막 수다 떨고 있고, 우리 아들은 저쪽에 소파에 앉아갖고 유튜브 보면서 혼자 킥킥거리고 웃고 있고, 저는 저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다 겉에서 보면 집이죠.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소비하고 일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세상에 이미 공통의 문화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걸 추구하고 살아요. 뭐냐 하면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성공의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됩니다. 이게 선이에요. 억울하면 성공해라. 현대들의 사고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ROI 마인드셋이라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거 투자한 것만큼 가치가 있나? 다 모든 거 그것에 결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밥 한 번 먹을 가치가 있나? 내가 저 교회 가서 헌금하고 교회
내 시간을 1시간 보낼 가치가 있나? 오늘 이 선교 컨퍼런스에 1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다 모든 것이 투자와 회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죠. 이 시대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이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가장 큰 종교는 이코노믹스, 경제다 그랬어요. 부의 축적이, 부의 추구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맨하탄을 가시든지 이게 터키 이스탄불이거든요. 이거는 상하이예요, 중국. 이 나라 사람만 바뀌었지 다 공통의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어쩌면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아무도 이 교환관계를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교환관계를 빠져나가고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고 모든 지역 속에 들어가고 도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도시로 움직여서 똑같이 살게 만드는,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신앙에 세속하죠. 사실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세요. 왜 말씀을 다 듣고 요 문을 나가시면 그렇게 안 사라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을 불어오는 그 포스가 그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일상에서는 비즈니스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의미들은 다 원천 봉쇄 당하고 그냥 주말에 이렇게 도장을 한번 찍어야 되는 그런 활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길 잊어버리면 GPS가 가르쳐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구글 선생님이 너무 바쁘세요. 1초에 4만 번 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있어도 뭐 그렇게 덕보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현대인 삶 속에 저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죠. 후방이 무너지고 있어요. 후방이. 오히려 도시 속에 다양한 문화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직업, 주거 환경,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직업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페이스북 어떤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서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 단절돼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직업에는요 크리스찬 0% 이런 그런 직업군이 존재하고, 아주 복잡한 문화그룹 속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복잡한 미존도 종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선교지는 무섭게 동질화되고 있어요. 짬뽕 문화, 세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선교하려고 선교지에 가보시면 여기는 똑같아.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가서도 가난은 점점 곡착화되고,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선교사, 개종, 전도, 구제 다 거부합니다. 그걸로 선교지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교지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비즈니스 제국은 새로운 기회를 열기도 해요. 열방과 도시의 민족들을 어느새 우리 도시와 우리 삶 주변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미 다 와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치과 의사셨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로 들어가셨어요. 그 중국 사람 만나려고. 그때 한중수교가 맺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 어디선지 만날 수 있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저희 그 마스터스 프로그램에 그 마스터 인 파이낸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재무. 600명 정원에 570명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니 그 중국이야. 우리 장인어른은 중국 사람 만나러 모든 걸 내려놓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까지 가셨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셔서.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거기 남으셔서 MK로 막 상처받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좋은 남편 만났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데 다 여기 교회에 다 와 계시고요. 토론토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이집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맨 단기 선교를 보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주변이 다 이집트 난민 집단 거주 지역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장 먼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가서 이해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이 비즈니스 문화는 이미 공통 문화를 다 깔아버립니다. 이 비즈니스 용어들은 세상에 어떤 곳에도 존재해요. 점점 다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확 열어줍니다. 비즈니스 통해서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에도 다 갈 수 있는 문들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지금의 선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저 밖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세상도 더 이상 우리가 분리할 수가,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들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미 이 선교와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와, 이건 또 더 가속화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 성도들을 교회에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게 됐어요. 이미 다 세상에 계셔야 되고 온라인으로만 겨우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위튼 대학의 앳 스와이처라고 하는 어떤 분이 저희 재미있는 블로그를 남기셨는데, 코로나 발생한 2주 후에 그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가 비로소 건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쩌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건물을 떠나야 하고 성도들이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종교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선교적 대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지난 2주 동안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년 동안 해온 모든 책들과 블로그들과 팟캐스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점점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들어가게 있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선교적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좌슈아 팍이 이번에 함께 못 왔죠. 좌슈아 팍은 제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이분이 복잡하세요. EM 목사셨는데 지금은 LA에서 미용실 대표세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정말 EM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목회자의 그 처절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이 이 선교적 순종의 여정을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저도 강의하다가 이 말씀 듣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저기 첫 번째 강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LA시에서 정치계 쪽으로 컨설팅을 하고 로비스트들을 매니지하고 또 건설업계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도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LA에 있는 미용실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큰 미용실이에요. 직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바빴던 이유가 이번 주에 저희가 2호점을 열어요. 2호점도 한 직원을 한 30-40명, 50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 오프닝을 다다음 주에 이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프트샵을 또 같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잠시 2년 전에 이제 LA로 이사 오면서 프로젝트를 또 맡았어요. 컨설팅이니까 프로젝트를 맡아서 받았는데, 지금 맡고 있는 가장 큰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는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마켓이 담겨 있는 빌딩을
디벨롭멘트를 하고 또 경영하고 거기에 관계된 회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세보니까 8개의 회사를 책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5개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고 무겁고 정말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너무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집에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주 예쁜 딸 4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번에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년을 끝나고 또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마지막에 10살짜리 쌍둥이 저희 공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 길게는 못해도 한 30초 동안 준비 운동을 하고 가요. 크게. 저는 불교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절을 교회 가듯이 갔어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198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터치하셔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나는 찾았네 복음화 대회에서 제가 그때 11살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딴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마지막 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제 서약을 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서약하실 분, 또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사람. 그래서 그날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일어나시고 어머니도 일어나시고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말 교회를 간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으니 정말 어린 생각에 당연히 내가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토요일 날 잠을 못 잤어요. 교회 가는 게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그런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면서 저희가 1982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2세 쪽이니까 2세 교회를 몸담으면서 정말 우리 웅장한 우리 한국 1세 교회들을 보면서 목사님들 존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꿈을 꿨습니다. 정말 2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2세 교회, 한국 1세 교회가 정말 미국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해놓으셨다면 우리 2세,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2세 교회는 어떨까? 정말 꿈이 부풀었어요.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정말 그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그 찬양 소리들이 들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정말 이 꿈에 너무너무 부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대학생활 동안에 보스턴에서 지나면서 친구 목사님하고 보스턴에서 개척교회도 하고 EM 교회를 개척도 하고 또 LA로 저희가 한 15년 벌써 오래됐나요? 이사를 오면서도 와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벨리에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EM 담임 목사직을 7년 동안 감당하게 됐어요. 에브리데이 교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7년 동안 너무너무 정말 교회의 행복을 가지고 지냈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진짜 구역 모임도 잘하고 예배도 저희 찬양팀 뭐 여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찬양팀은 정말 힐송보다 잘했어요. 너무너무 은혜 담기고 또 이벤트를 하면은 진짜 뭐 브로드웨이 쇼 저리 가라 저희 크리스마스 프로덕션이라든지 모든 것을 너무 잘했어요. 모이기도 잘하고 먹기도 잘하고 잘 가고 선교도 잘 가고 수련회도 너무너무 짜임새 있게 너무 잘하고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이상한 좀 부족하다
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인가? 정말 모든 것이 열심히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점점 혼자서 슬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어쩌면 바로 저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과 모든 것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익숙하고 영상도 보고 example도 보고 컨퍼런스도 보고 하지만은 그 모든 신앙의 이론과 또 감동과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생활의 현장에서 나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과연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미용실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고객님이, 그때는 제가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뭐 프런트 데스크도 보고 막 뒤에 청소도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어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하셨는데, 여자 중년 고객님이 오셔서 머리를 하셨는데 파마를 하셨는데, 파마랑 이 카트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마음에 안 드시는데 이거를 오셔가지고 프런트 리셉션 데스크에 오셔가지고 컴플레인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컴플레인트가 약간 너무 심해져가지고 소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미용실이 있다이가 뭐예요? 뭐 이게 뭐야? 내가 머리를 기르려면은 한 달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놓을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를 잘 모르니까 파마는 조금 있으면 풀리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는데. 근데 막 너무 열을 내면서 뭐 이따위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컴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옆에서 제가 이 책임자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영을 못해서 제가 정말 이런 착오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미용을 못하면 경영이라도 똑바로 잘해야 될 거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하는데 막 쩔쩔 막 땀을 쩔쩔 맺고 저희 직원들도 막 하고 막 그냥 쩔쩔 매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분이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때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 나 권사. 근데 그럼 머리 뭐 잘할 거니까 다음에 또 잘해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응급실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잘 이렇게 해서 잘 보냈는데 다음 주 보면은 맨날 얻어 터져서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잘 먹여서 보냈는데,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이거를 스키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현실 상황에서 타야 될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세상을 잘 나가보지 일을 했긴 했지만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지. 네. 사실 이게 이제 이분의 선교적 그 여행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진짜 지금은 한참 보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밤새도록 상담하고 7년 동안 목회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은 좌절을 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이제 이분의 선교적 여정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이제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성도의 문제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I thought it's their problem.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의 이슈가 아니라 교회의 이슈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아까 그림 보이시죠?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준비시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교회는 저는 다른 삶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이죠.